네, 계속 이어서 가보십시다. 자, 강해 설교의 중요성. 네. 이거, 이걸 내가 공유를 해야지, 참. 나만 보고 있네. 네. 강해 설교의 중요성, 유성민 목사님. 강의 설교는 단지 본문을 따라간다는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설교자의 어젠다가 아니라 본문 자체와 하나님의 계시가 교회의 어젠다가 되게 하는 방식이다. 또한 청중이 성경을 스스로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배우게 하며 성경의 주된 주제인 예수 복음을 더 선명하게 보도록 인도한다. 네, 강해 설교를 한다는 거는 내가 본문을 컨택함으로써 내 어젠다를 본문 속에 그 강제로 주입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그 본문이 강해를 통해서 드러내 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젠다를 가지고 본문의 어젠다를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지 어떻게 복음을 더 보여줄 수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강해 설교가 중요하다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자료를 한번 또 한번 보십시다. 자, 팀켈러의 설교라는 책에 이 파트 1에 이런 말이 나와요. 말씀을 섬기는 설교. 설교자는 성경 본문의 진리를 향한 책임이 있습니다. 설교자에게 갖는 두 가지 책임은 본문에 대한 책임과 그리고 회중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본문에 대한 책임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회중에 대한 책임 뒤에 나옵니다. 자, 퍼킨슨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말씀 설교는 하나님의 증언이며 그리스도 지식의 천명이지 인간적인 기술을 드러내는 게 아니다. 자, 인간적인 기술을 드러낸다는 말은 어떤 거냐면 이 본문에서 이 단어는 현재 3인칭 완료형으로서 원어는 뭐고 이게 성경에 몇 번 사용되셨으며 그래서 여기서 온전한 뜻은 이런 겁니다. 번역은 이렇게 됐지만 원뜻은 이건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거 하는 게 설교가 아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경은 어,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유익한 이유가 뭐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기록되었다? 감동. 행동으로 기록됐다. 그러니까 말씀을 볼 때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찾아낼 수 있을 때 비로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이라는 기능적인 요소가 나오냐면 감동을 찾아낼 수 있을 때 감동을 하나님이 무슨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을까? 자,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 속에 담긴 의도와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랑이라고 표현하면 돼요, 그냥 다. 음. 그래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 사랑을 찾아내는 거지. 아나니와 삽비라 본문 가지고 설교할 때 하나님의 사랑 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내려면 그런 거죠. 나도 아나니와 삽비라였는데 내게 대하여 오래 참으심이 하나님의 사랑이겠죠.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듣는 이로 하여금 말씀 자체의 권위를 느끼도록 하는 것이 강해 설교예요. 말씀 자체의 권위를 느껴야 되는데 목회자 개인의 권위를 느끼게 하는 설교는 좋은 설교라고 할 수 없어요. 저 열등감에서 비롯되는 말일 수도 있는데 왜 목사 가운을 안 입고 박사 가운을 입고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도록 종종 계셔요. 여러분 그 가운에 줄이 그어져 있는 거 보신 적 있나요? 팔에? 네네. 세 이게 줄. 세 줄. 한때는 부러워하기도 했어. 나도 저 세 줄을 달린 가운을 입고 설교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는데. 그래서 어, 이 그 인간적인 기술을 많이 드러내는 사람들은 되게 못 배운 사람일까요? 많이 배운 사람일까요? 음, 자, 그리고 인간적인 기술을 많이 드러내는 사람은 설교 준비를 많이 한 사람일까요? 적게 한 사람일까요? 그래서 나는 설교 준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설교가 점점 어렵게 가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것 기껏 같아요. 준비했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네네. 많이 했으니까. 음. 그리고 많이 했다는 걸 티내고 싶은 거야, 막. 조심해야겠지. 그리고
설교에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그래요. 강해 설교가 있고 주제 설교가 있고. 주제 설교는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다. 다만 뭐 해야 하라? 되게 바로 회개하라. 자, 강해 설교는 매주 정기적으로 모이는 회중 모임을 기반으로 행해지는 성경에 대한 조직적인 설명이죠. 이것은 그죠. 어, 그 흐름을 놓치지 않고 얘기할 수 있을 때 강해 설교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구약의 어느 본문을 얘기할 때 그 본문이 어디로 연결되느냐? 지금 우리에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회복의 단계를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시대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 본문이 얘기하는 구약의 어떤 본문이 특히 모세처럼 온유하라 이 본문이라면 그 본문에서 온유함이 주제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온유함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의 주제로 보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인간은 온유하지 못하다로 가는 게 차라리 전체 흐름 속에 모세의 위치가 놓일 자리죠. 그래서 모세가 온유하다라고 했던 건 온유함의 완벽함이 아니라 당시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했다는 거죠. 당시의 모든 사람들보다. 즉 그의 온유함이 하나님의 완전하신가 같이 완전했던 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같이 거룩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온유함과 같이 온유했던 건 아니죠.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했다는 거지. 음. 자, 그래서 모든 사람 중에 온유한 사람이었어도 그는 결국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큰 죄인들이냐. 이렇게 가져야 강해가 되는 거죠. 모세의 온유함은 1번 첫 번째 뭐였다, 두 번째 뭐였다, 세 번째 뭐였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도 모세처럼 온유해져야 합니다. 그렇게 가는 게 아니죠. 네. 그리고 온유함이 주제가 되면 주제 설교가 되겠죠. 주제 설교가 이제 보통 이런 게 있대요. 복음 전도 설교, 비신자에게 진리를 전달하는 목적으로 주제 설교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다. 근데 이게 아, 교회의 다섯 가지 사명, 교회의 다섯 가지 특징, 캐디 미디코 들어보셨죠? 네. 캐디 미디코, 캐자가 뭐, 첫 번째 캐가 페, 뭐예요? 페리그마, 그리고 뭐 두 번째 D. 디다케, 예, 음. 와, 미, 미? 캐디 미? 미디코의 미. 미신 지금은 이거 뭐, 미션이라고 읽고 저 원문으로는 미시오, 선교. 시야, 음. 아, 선교, 그다음에 D, 뭐예요? 디아코니아. 아, 디아코니아. 그다음에 코.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이 중에서 설교는 뭘 설교라고 그래요? 페그리마, 캐리그마를 설교라고 그래요. 캐리그마, 어. 캐리그마를 설교라고 그래요. 뭐가 설교가 아니다? 디다케가 설교가 그래서 아니다. 디다케가. 그러니까 설교는 성도들을 교육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은 따로 하고 설교는 캐리그마, 왜 캐리그마 말이 자꾸 이상하게 느껴지는데 어쨌든 캐리그마 맞죠? 캐리그마 맞죠? 맞아요. 음. 캐리그마를 해야 돼. 그러니까 교인들을 교육할 시간이 없으니까 설교 시간에 교육도 하겠다.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러나 교육이 전체를 잡아먹으면 안 돼요. 교육은 격가지로 하나 두 개 넣을 수 있는데 어, 목표는 캐리그마여야지. 선포여야지. 선포. 자, 그다음에 절기설교. 성탄절, 부활절, 오순절 같은 교회 절기를 기념하는 설교. 이게 교회를 개척하고 20년 되니까 미치겠어. 공문이 맨날 똑같아. 그렇다고 했던 설교 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자꾸 본문을 계속 포기하지 않고 이제 계속 붙들고 씨름하면서 더 깊은 의미, 더 깊은 의미 이렇게 찾아내고 색다른 의미 찾아내고 뭐 이렇게 되긴 하는데 그래서 어찌됐건 좀 힘들어요. 더더군다나 나는 사복음서만 설교해야지 이러다 보니까 이게 사복음서 한 3년, 2, 3년에 한 번씩 같은 본문 되는 것 같아. 음, 그래도 이제 제가 믿는 바는 있죠. 교인들이 기억 못할 것이다. 예언 설교,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특별한 순간에 하는 설교를 이제 예언 설교라고 그러고 주제 설교를 이럴 때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강해 설교를 주로 해야 되는 이유를 틴켈러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성경 전체가 진리라는 확신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전달하는 최선의 방편은 강해 설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권위가 설교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본문 자체에 하나님의 계시 안에 있음을 인식하는 것, 그게 강해 설교다.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이 친히 어젠다를 놓으시게 한다. 이게 뭐죠? 어, 아나니와 삽비라가 우리 교회에 지금 맞는 본문은 아닐 수 있어요. 지금 우리 교인들이 재산을 전체를 헌금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해야 되는 시기도 아니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헌금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하는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야. 하지만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 사건이 터지기 전에 미리 본문이 어, 교회로 하여금 그런 주제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게 하고 실수를 범하지 않게, 잘못을 범하지 않게 만들어 놓을 수는 있죠. 하나님의 필요한 말씀이시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강해 설교할 때 그 주제를 건너뛰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삽비라고 우리 본문에 우리 지금 현대 시대에도 맞지도 않고 우리 교회에서 상황에도 맞지 않으니까 5장 건너뛰고 6장 할래 이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꼭 강해 설교는. 자, 그다음에 본문 성경 본문이 설교자의 어젠다를 내려놓게 한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예전에 제가 저 워낙 말장난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말장난 농담한다고 어떤 사람이 너무 화장실이 똥이 매려운데 아니 화장실이 다 잠겨 있으니까 똥 쌀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다가 뭐야? ATM 아, 거기 가서 365 코너. 365 코너 가서 구석진 곳에서 똥을 쌌어. 그리고 그 똥을 그 돈 봉투에 담아 갖고 나왔네. 조심스럽게 이렇게 들고 나와서 딱 나왔는데 오토바이 소매치기가 그걸 채간 거야. 내가 그 얘기를 목사님들한테 해드렸더니 막 배꼽을 잡고 웃으시면서 그러는 거야. 야, 이거 이번 주 예화를 쓰려면 어느 본문 써야 되냐? 그러니까 본문을 연구하고 그 본문에서 얘기하는 바를 설교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주중에 봤던 영화나 소설에서 받은 감동을 예화로 쓰기에 적합한 본문을 찾는 거죠. 내가 컨택하는 방식.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설교자의 어젠다가 강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저도 본문 컨택을 제가 안 하고 성서 읽기 그걸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갖고 거기서 정해진 본문 가지고만 합니다. 그래서 그 본문을 벗어나지 않고 해요. 어. 그러니까 이제 내 어젠다를 내려놓는 방식이죠. 그런다고 어젠다가 내려놔지진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래서 최소한 성경 본문 컨택을 스스로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통 설교 코칭을 하게 되면, 어,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왜 이 본문 택하셨습니까? 음, 근데, 지금 연속 설교 중이라서요. 강해 설교 중이라서요. 이러면 뭐 더 이상 할 말 없지.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어, 교인 중에 아픈 사람들이 많아갖고요. 음, 그러면 본문의 어젠다를 놓치기가 쉬워요. 너무나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교인들이 아플 때는 그, 지붕을 뚫고 내려왔던 중풍병자 내 친구 이야기, 이게 적합해. 이러고 들어가서 막상 강해를 보면 그 본문이 얘기하는 바는 병자를 치유하는 게 아니라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리가 주님한테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부분인데,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어젠다를 가지고 성경으로 들어가면 그걸 놓쳐서 그냥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쳐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아픈 환자들을 네 명이 가서 모시고 나와야 된다. 이런 식의 설교를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아프다고 교회 빠지면 안 된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강의 설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청중이 스스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를 가르쳐 준다. 이게 강의 설교를 하면 청중이 뭐 할 위험을 놓치는 거지? 그 제비뽑기 하듯이 성경을 딱 잡고
이렇게 딱 펼쳐서 어, 가룟 유다가 목 매달아 죽었더라. 아씨, 오늘 잘못 봤네. 이러고 또 덮어다 너도 가서 그와 같이 알아. 음, 요런 식으로 묵상을 하는 건 아니다. 잘못된 거다. 성경을 꾸준히 읽어 나갈 필요가 있다. 뭐 이런 걸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강해석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성경의 주된 주제인 예수 복음을 더욱 선명하게 보이도록 인도하는 게 강해설교라고 해요.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성경을 예수의 포커스를 맞춰서 복음의 포커스를 맞춰서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본문을 어떤 본문을 보든 어, 이런 형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훈련이 우리 안에 돼 있어서 복음을 제시하는 훈련이 돼 있어서 이렇게 하면 성도들도 성경을 읽을 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줄 아는 눈이 생긴대요. 어, 그 목사의 그 성도 이런 표현 쓰잖아. 예전에 그 우리 교회는 아니었는데 주중에 종종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시던 분들이 그러죠. 제가 어제 봤던 말씀이 이삭이 당대에 100배나 수확하여 당대에 거부가 되었더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러면서 아 저도 거부가 되겠죠? 이번에 복권이 로또가 당첨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셨어요. 그분은 절대로 예수를 발견하는 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부자 되는 거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더라고요. 부자. 그런데 그걸 나무랄 수가 없는 게 모든 목사님들이 어느 본문을 읽든 기승전 헌금으로 가시는 분들, 기승전 전도로 가시는 분들, 그리고 기승전 건축으로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차라리 뭐가 제일 좋냐? 기승전 예수로 가면 그것이 성도들이 예수 복음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거죠. 자, 강해 설교자들은 본문의 주요 사상들을 반드시 섭렵하여 지역적인 세부 정보나 격가지에 함몰된 나머지 성경 저자의 의도를 잘못 전하는 의도를 범치 말아야 된다. 성경 저자의 의도, 구약, 오실 메시아, 신약,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지. 지역적인 정보에서 뭐 온유함, 용맹함, 정직함 이런 거에만 얘기하지 말고 예전에 설교 세미나 할 때 그 본문이 어, 기도원의 300용사였어요. 기도원의 300용사. 그거 할 때 그 앞에서 나와서 이렇게 한 분씩 한 목사님씩 발표를 하시는데 제가 주제가 뭔가요? 하고 물어보면 주제를 명제로 대답하는 분은 거의 없어요. 문장으로 대답하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다 다윗의 기도 혹은 뭐 아예 다윗이란다 기도원이었지. 기도원의 기도 그리고 뭐 기도원의 선택, 뭐 기도원의 용맹함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주어, 동사를 명확하게 갖춰서 문장으로 설명해 주세요. 문장으로. 그랬더니 그걸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쉬는 시간 딱 되니까 저한테 그 질문을 받았던 젊은 목사님이 목사 한수 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부목사님이셨는데 쫓아나오셔갖고 아니 왜 꼭 문장으로 해야 돼요? 단어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문장으로 만들지 않으면 반드시 이 지역적인 세부 정보나 격가지로 빠질 확률이 너무 높아서 그래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주제를 명확하게 쓸 수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기도원의 기도나 기도원의 용맹함으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계속 전할 설교를 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하고 이해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본문에서 얘기하는 기도원에 대해서 할 얘기가 오죽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 저자의 의도는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하여 구원하시는 이야기, 즉 나중에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지로 연결되는 거니까 이런 의도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잘못하는 의도를 범치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나님의 속성과 함께 설교하라. 하나님의 속성은 뭘까요?
사랑. 영혼성, 사랑. 아, 사랑 본성. 본성. 속성은 네. 영불변. 어, 영원 불면 정지전능 무소부재 뭐 이거 얘기하는데 이런 속성 하나님의 속성과 함께 설교하라를 이렇게 아, 근데 이걸 쓸 때는 이해했는데 막상 지금 이제 설명하니까 이해 뭐라고 생각하고 이걸 적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 패스하겠습니다. 자, 기독교 복음의 핵심 커리큘럼 팀켈러가 리드머 교회에서 설교한 내용인데요. 그 팀켈러의 설교책 각주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팀켈러는 1년에 48번, 40번, 40번 설교했대요. 1년에 40번. 네. 근데 52주잖아. 그러니까 12주는 설교 안 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리고 뭐라더라? 한국 교회는 설교가 너무 많아서 문제래. 설교를 좀 줄여야 된대.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를 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가을과 구약에는 하나님의 성품에 포커스를 맞췄고 12월 달에는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인격, 한겨울에는 죄의 성격과 실제, 그다음에 늦겨울 초분 부활절에는 해결로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사역,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능력 이런 거에 포커스에 맞춰졌다고 자 하시더라고요. 자, 이러한 접근에서 중요한 것은 각 메시지가 철저히 강해적이어야 한다. 다른 말로 설교자가 말하고 싶은 내용을 대충 비슷한 본문을 찾아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본문을 둘러파서 성경 저자가 의도한 의미를 끄집어내야 한다. 이게 강해 설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우리 자료로 넘어가 보면 야, 잠깐만 또 한 방식으로 편해. 그래서 결론으로 보십시다. 결론 이번 목사님 복음 설교는 정보를 잘 전달하는 기술이 아니다. 그것은 성경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부활을 중심으로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며 청중이 그분을 대단히 단지 유용한 분이 아니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구주로 만나게 하는 설교다. 좋은 설교는 행동 지침을 많이 주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를 사랑하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향한 절박한 사랑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설교의 목표는 단순히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이런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러므로 그분을 보고 믿고 사랑하라에 있다. 아멘.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딱 각인되어야 되는 게 철저한 인간의 무능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죄 가운데 이미 죽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야지만 십자가와 부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어떤 기댈 수 있는 희망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철저히 배제돼야 돼요.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틴켈러는 그거를 우리의 근본적인 죄, 즉 우상 숭배로 연결시켜서 우리는 철저하게 못한다. 완전히 못한다. 조금 더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가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매 본문에서 어떻게 십자가와 부활을 설교한단 말인가? 그래서 어, 성경을 아무 데나 이렇게 딱 펼쳐놓고 제가 열왕기상 지금 펼쳤는데 열왕기상의 18장에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바알을 선택하지 아니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살 수 있구나.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십자가 부활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 갈멜살 사건 이거를 설교한다고 딱 잡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사는구나. 이 설교가 나와야지.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선택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이용할 뿐이다. 그걸 하나님을 마치 바알처럼 섬기고 있다. 음, 이런 식으로 가서 그래서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850명이 죽었잖아요. 시내 기도론 시내가인가 그 끌려가서 우리도 그와 같이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그 깊은 골짜기에 들어가 죽임을 당하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곧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를 한번 또 아무 데나 또 펼쳐볼까? 10편이 나오네. 10편 어쩌라고? 아, 10편 33편 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딱 이러면 그죠. 복음 설교가 아니라 도덕적 설교를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찬송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한 복음 설교를 한다면 우리는 찬송해야 되지만 우리는 정직한 자들이 맞는가? 우리가 찬송할 자격이 있는가? 그리고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우리는 의인들이 맞는가? 우리가 여호와를 즐거워할 수 있는가? 그러나 우리를 의인 되게 하신 분이 계시다. 우리를 정직한 자들이 되게 하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의인 되는 법은 시편 1편의 말씀, 날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해버리면 십자가 부활을 얘기할 건덕지가 안 생겨 자체가. 그리고 뭐 정직해지는 방법이라고 손이 청결해야 되며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순간 십자가 부활을 얘기할 공간 자체가 안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한다 이렇게 가야 돼. 아예 못한다. 하는 김에 하나만 더 해봐. 이번에 이사야서가 펼쳐졌네. 이사에서는 그래도 좀 그렇죠. 내가 여기다가 색칠한 게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찬양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찬양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찬양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십자가 부활을 잘할 수 없죠. 근데 우리는 날마다 우상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돈이 나의 우상이고, 명예가 나의 우상이고, 그런 것들을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맨날 입만 열면 돈, 돈, 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돈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팔리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면 십자가를 연결할 수 있겠죠. 우리는 못한다. 절대로 못한다. 말씀대로. 그렇게 가야 돼요. 철저하게 죽은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돼버려요.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방법은 첫 번째 뭡니다. 뭡니다. 말하는 순간 십자가 부활을 못 전하죠.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데 주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건 그분의 십자가가 증명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가야지. 무엇을 해야 합니다.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순간은 우리가 십자가 부활을 설교 시간에 꺼내기가 너무 어려워. 아나니와 삽비라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속이지 맙시다. 한다든가 서원한 건 반드시 지킵시다. 이러고 가면 십자가 부활을 얘기 못해요. 그럴 수 없음을 얘기해야지. 우리는 서원한 것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서원한 것조차 기억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가야지. 그래서 십자가 부활이 내게 반드시 필요한 거가 되게끔. 그거 아니면 아무런 희망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는 거. 그게 복음 설교다. 자, 나눔 질문. 나는 설교를 준비할 때 본문보다 내 의도를 더 앞세우는 경향이 없겠냐? 많지. 이게 뭐라 그러죠? 확증 편향이라고 그러죠? 내가 주어진 삶의 환경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이 내 생각과 사고를 잡아먹어서 예. 확증 당연한 일이 돼버려서 본문을 볼 때 그런 확증 편향이 들어가져 버려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아나니와 삽비라 딱 보면 아, 씨, 헌금 설교하기 좋은데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단 말이지. 자, 내 설교는 복음을 소식으로 전하는가 아니면 겉면으로만 밀어붙이는가. 이게 그냥 목사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다음에 그래 그 다음에는 권면해도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로마서나 갈라디아서가 뭐 앞부분엔 복음이 나오고 뒤에는 권면이 나오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줄 알고 그래서 만들어내는 게 신율법을 만든다고 그래. 틴켈러가 여러 번 강조했는데 신율법 만들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 잘 믿으십시다. 교회 빠지지 맙시다. 뭐 그리스도를 찬양하십시다. 뭐 하는 늘 감사하면서 합시다. 이게 다 신율법이라고. 그러면 소식을 전에다가 권면으로 빠져버리는 거지. 제가 복음 설교라고 목사님들 설교 들었을 때 아쉬운 게 그런 면이에요. 이게 이렇게 권면으로 빠지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 십자가 부활을 잘 전한 다음에. 그 십자가 부활로 결론을 못 내려버리시더라고. 그리고 왠지 그런 거 있죠. 누구 표현대로 축원합니다 이거 안 하면 마치 뒤처리 안 하고 옷 입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권면 안 하고 설교를 끝마치기가 영 민망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내 설교 속 예수님은 유용한 분으로 제시되는가 아니면 아름다우신 분으로 선포되는가. 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 더 잘해 주실 수 있다. 이렇게 가면 유용한 분으로 제시돼 버려요. 그런 순간 우리의 이기심이 작동을 해요. 마음에. 내 병을 고쳐 주옵소서. 어, 내게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옵소서. 이렇게. 교회가 건축하는 과정이면 그 오병이어 설교가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가죠. 그래서 오병이어 설교가 예수님 자신의 몸을 찢으신 사건으로 연결되지 못하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복음 설교가 안 되는 거야. 음. 음. 그다음에 나는 청중의 문화와 정서를 이해한 채 설교하고 있는가? 예. 이게 우리가 문화 비판적 향유를 반드시 해야 돼요. 영화도 좀 보시고 소설도 좀 보시고 그 뭐지? 베스트셀러가 된 건 좀 보세요. 와, 나 이렇게 말하니까 난 뭔가 되게 하는 것 같은데 나 지금 넥서스 읽고 있어. 그 영화 아, 왕사람? 왕사람 말고 메이드 인 서울 봤나요? 인도 영화인데. 어? 아니요. 알지도 못해서 좀 처음 들어봤습니다. 음, 조닉 포 보셨나요? 존, 존 윅. 네, 아직 안 봤습니다. 원, 투까지, 원, 투, 쓰리 봤나? 네. 포 나왔고 휴민트 아, 맞네요. 휴민트 지금 넷플릭스에서 1위 하고 있던데. 저 네, 들어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려고. 어제 휴민트 봤는데 네. 아, 설교에 적용할 게 너무 많아. 오, 어, 휴민트가 사람을 통한 정보 획득을 휴민트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첩보원 둘이 남한 첩보원, 북한 첩보원이 그 한 여자 주인공을 놓고 그들의 사랑을 부르는 북한 첩보원은 예전 애인이었고 남한 첩보원은 자기 첩보원이니까 지키고 보호하려는 거라. 아, 이거, 스폰데, 이거 볼 건데. 어, 너무 좋아. 결론은 안 아, 나왔잖아요. 예. 안 돼, 안 돼. 더 이상은 안 돼. 이거 네. 보려고. 어. 이게 그걸 뭐랄까 그 영화를 인용해서 설교의 예화로 쓴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 헌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 시대는 어떤 감각으로 녹여내는가 우리가 그 음, 감각을 익힐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신학교 팀대원 다닐 때 교수님이 전도사님들 제발 설교하기 전에 동화책 5권 정도 읽고 하시라고 맨날 그랬었어. 음. 이게 신대원 시절에 입이 너무 어려워져요. 이렇게 맨날 배우는 게 어느 신학자가 무슨 말을 했고 무슨 적적, 뭐, 무슨, 원어가 어떻고 이런 것만 배우니까 음, 설교가 너무 어렵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하기 전에 동화책 5권 정도 읽어서 입을 좀 순화시켜갖고 설교하라고. 네. 자, 그다음. 내 설교는 결국 사람을 나 자신에게로 이끄는가 아니면 그리스도께로 이끄는가. 그래서
좋은 설교가 뭐냐 그랬을 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팀켈러가 하는 얘기인데, 지난주 설교 본문이 어디였고 제목이 뭐였고 주제가 뭐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좋은 설교가 아니래요. 근데 우린 자꾸 그거 확인한다는 거야. 음,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잘해. 이것도 좋은 설교가 아니래요. 설교를 들었는데 누가 설교했는지도 잊어버렸고 본문도 어디였는지 모르겠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좋아졌다. 음, 이렇게 느껴지는 설교가 좋은 설교래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름답게 증거되어야 된다. 그래서 복음 설교의 제일 목적,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고맙습니다.